우리 먼저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자, 우리의 고백을 좀 갱신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고백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저를 따라서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따라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향후에는 제가 이제 믿음은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음에서, 제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지고 완성되어야 될 고백이라고 믿어져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고백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는 또 그 내용에 다음 주에 설교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부연하는 혹은 그 배경이 되는 설명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아시죠?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중간 그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자,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려는 계획을 처음 이제 그 모세에게 밝히셨을 때, 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 중에는, 뭐 많은 계획 중에는 소위 가나안에 갈 때 40년 걸리게 해주마, 뭐 이런 것이 염두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40년 걸릴 거리도 아니었고요. 예,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계획이 이 40년인 거예요. 본래의 계획이 변경된 거죠.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시간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이후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입성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늦춰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이러한 일은 생각보다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한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뭐 깊이 설명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겨냥해서 설명할 때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어쨌거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투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기간, 그 애굽에서의 그 묵은 때를 벗어버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하죠. 일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뭐 많은 것이 변하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입성이 이제 보류되도록 만든 당사자들, 출애굽 1세대들. 그러면 그들이 회심하고 훈련 받아서 강해져서 가나안에 들어갔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 맞나요? 이런 얘기 다음에 이후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그리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갓난 애기였던 이 애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훈련 잘 받았으니까 선대보다 더 의로웠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를 보면 뭐 꼭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뭐 훈련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이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자꾸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그들이 선대들보다 의로웠나?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1세대원들보다 순진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진했죠. 아무래도 뭐 보고 듣고 배운 게 맨날 광야에서 맨날 예배하고 이런 거 삶에 대한 고충은 별로 없었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여주고 하시니까 이렇게 순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가 전제가 되긴 합니다. 첫째,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가 살아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좀 순진하긴 한데 그들이 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좀 순진했던 거지. 그래도 괜찮아요. 초반이니까. 자,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떤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동안엔 별로 몰랐는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소개되어지는데 저들이 이제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은 있긴 해요. 소위 텅 빈 지역이 아니더란 얘기죠.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임자가 없는 땅이면 뭐 12지파가 뭐 나뉘어져서 어떻게 어디를 차지해라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서 거기다 깃발 꽂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누가 살고 있었던데요. 버젓이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부모 세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다가 그게 죄가 되어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로 싹 바꿔서 뭐 정말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순진은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렇죠. 아직은 뭐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전쟁 안 해봤어도 전쟁 무섭다는 것 정도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문제를 보니까, 거기 텅 빈 데가 아니네.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건 약간 번외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쫓아낸 거야? 예수쟁이들이 원래 그런 존재들인 거야?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식의 소개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못 드리고는 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추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너무 복선만 깔고 넘어가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자, 이제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수고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전쟁 이런 거니까. 더군다나 이게 끝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째,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역시 고민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나 심지어 들어가서도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의 입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순진하게 신앙생활만 하던 세대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예.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있으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물론 앞서서 했던 광야 생활이 무의미하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습관이 되도록 배운 시간이니까. 다만 이제는 습관처럼 배웠던 그 신앙과 현실을 동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이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오죠, 우리한테.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나? 그걸 좀 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지만 여호수아에게만 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직접 와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침범을 하는 거죠. 남의 나라에. 침범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뭔가? 묵상부터 해라 였습니다. 묵상부터 해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종의 정복전쟁이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염두할 것도 많겠고. 근데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타이밍이 또 왔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말해야 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일 먼저 뭐부터 새겨야 될까? 단연 말씀부터 새겨야 되지 않겠나. 이건 원래 누구나 그래야 했던 건데 뭐 믿는 자들이라면 뭐 더할 말이 없겠죠. 전하는 저도 이것부터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것부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부터 해라. 참고로 이때 하가라는 말,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처음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대응. 오늘 말씀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엊그저께 묵상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군량미를 준비해라 이런 것들. 예, 그동안에 그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할 게 많아요.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야, 너 이 민족들은 미리 땅을 배정해 줬으니까 요 전투 때는 니네가 선두해서 이렇게 해갖고 희생도 하고 이런 역할과 준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 같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다 컸잖아요, 이제. 애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원칙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저들이 이렇게 뭔가를 각오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제 노나. 자, 이제 니네한테 맡기고 나는 쉴게. 이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정복전쟁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안 현지에 조력자를 미리 배치해 놓으신다거나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던 여호수아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잘 읽고 계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셨던 권면과 약속. 첫째, 묵상을 통해, 적절한 각오를 통해 그 삶을 이제 맞이해라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노냐? 아니다.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도우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독일하게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교를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들이 어떤 각오와 또 결단을 가지고, 뭐 아직은 세상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해볼만 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의욕이 충만해서 이제 뭔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제와 오늘의 묵상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집중해서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단강을 또 만나거든요. 아주 곳곳에 그냥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거기를 이제 신기한 방법으로 건너게 됩니다. 요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거는 아침 묵상글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요 부분만 가지고 제가 깊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잘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상류에서부터 끊긴다든가 이런 일이 막 있으면서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물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물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그 강물에다 발을 담궜대요.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건너고. 자, 그리고 그렇게 건너는 동안 선두에 섰던 그 제사장들은 계속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 지나고 나면 또 막 뛰어가지고 맨 앞으로 다시 가고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선두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는 때로는 그 한복판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것도 먼저 들어가서 서 있고 다 지나갈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다가 다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 뭐 하세요? 하면 걱정 마, 갈게 하고 또 뛰어가고 해서 또 다시 맨 앞자리에 서고, 이런 걸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또 해야 되는데 또 잘 해야 될 줄로 믿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건넜어요. 잘 건넜습니다. 이 일이 근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사장들은 아직 말라버린 그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보면 3절인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하나씩 뽑고 그들에게 뭘 시키냐면은, 저기 요단강 마른 땅 가운데 아직 제사장들 서 있잖아. 거기 가서 돌 12개를 택해서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요단강 아직은 말라 있으니까 거기는 돌을 좀 취하래요. 기념품이죠, 기념품.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알죠? 그 여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디 갔다 오면은 자석이라도 뭐 하나씩 해다가 냉장고에 막 붙이고 하잖아요. 기념품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기 위해서 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돌 정도는 가져오셔서 뭐 기념하는 거 좋습니다.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두는 거 필요하죠. 문제는 항상 그게 이제 변질되거나 과장되거나 오버될 때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다음의 내용이지만 그 오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택한 12명이 그렇게 돌 12개를 취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게 길갈이거든요. 두게 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다 두고 뭐 어떻게 하라 라는 얘기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12지파의 사람들을 대표를 뽑아다가 가져오게 했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12지파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목적은 하나였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자손들이 보면서 이 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취하게 한 거죠. 그 외에 성경이 주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 돌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근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섰던 곳, 그게 어디라고요? 말라버린 요단강의 한복판에,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우자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한 12개랑은 좀 다른 겁니다. 다른 돌 12개 세우는 거죠. 요단강 한복판에.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필사적으로 여호수아를 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강해서를 읽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잘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창의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로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그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곧바로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12이 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 그 물속에 있었겠죠, 계속. 또 지금은 뭐 기술이 돼갖고 또 그것도 찾아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물속에 있겠죠. 그걸 왜 만들었을까?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삼았다고 해요. 거기에 세워요. 이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라는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 돼요? 마치 성지가 돼요. 성스러운 땅. 거기다 그 돌들 모아놔서 그렇겠죠. 예전에 인디애나 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샹카라의 돌. 세 개가 합치면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모아놓으면은 힘이 된다라는 인식인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싶은 거죠. 사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성지들이 가끔 있죠. 그런 장소가 가끔 있어요. 저기에 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니까 돌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기고 기억하는 데는 뭐 충분한 어떤 정도가 있긴 해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랜드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가 있고 많은 나라가 각자 자기들만의 랜드마크가 또 있곤 합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 되죠. 대부분의 어떤 특정 건물이라든가 조형물이 보통 그런 랜드마크의 역할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말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빌미를 다 떠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자부심입니다. 인간의 자부심.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죠. 안타까운 건 이것이 성경의 조명에 따르면 대체로 우상으로 기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인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안심할 만큼의 우상.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야 도저히 방법 없다 이러면요 누구라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 모를지언정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를지언정 기도라는 것도 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막 필요하니까 그래서 점집에 가갖고 이제 이 제사장이 용한가 저 제사장이 용한가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도 몰라요.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정말로 불안하면 그 앞에 가는데 이런 랜드마크가 있으면 거기 가죠. 거기 가서 안심하고 벙커에 들어가면 핵이 터져도 안전하대 이러면서 우리도 집 근처에 해야 되나 땅 파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을 안 보게 만드는 많은 것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랜드마크 같은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안심시키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더 탄탄한 보험을 드는 이유도 대부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큰 건물이 무슨 잘못인가? 네,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 앞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거를 사실 없애고 싶어 하셨거든요. 바벨탑을 세우는 것도 별로 안 기뻐하셨던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마치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나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왠지 막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 그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이런 걸. 그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작용하는 걸 왜 자꾸 허락을 하세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돌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래서 그걸 챙기게 한 건데 그 이후에 너무 열심히 여호수아라 그런지 뭔가 몇 가지 이런 일들을 벌여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나? 어쩌면 이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싶어서 계속 또 뭔가를 하려고 드는 행위.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10가지로 딱 규정해 주셨을 때는 그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였다는 거.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말릴까? 나는 리빙 빙이기 때문에 바로 막 뛰쳐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6일째인데 6일 날인데 다음날 보니까 7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부터 우리는 원래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리빙빙이다 이거지. 그래서 막 뭘 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이건 우리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네. 존귀한 기질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질이니까. 존귀한 기질인데 근데 잘 제어하셔야 됩니다. 불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건 아니에요. 잘 조절될 때 능력인 거지. 가스불이 따따따따따 이렇게 딱 정리해서 어느 선에서 멈춰줘야 필요한 만큼의 요리를 만들어내고 힘으로 발휘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그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오바를 하긴 했죠.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12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져온 그 12돌이 거기에 계속 두란 얘기였는지,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다가 뭘 어떻게 하란 얘기였는지는 글쎄 죄송한데 저는 잘 못 찾겠거든요. 오히려 맥락으로 보자면은 갖고 흩어져라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 동안 그 장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모여서 우르르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 이제 레위인들아 너희에게는 지분이 없다. 근데 너희들 대신에 나머지 지파에 흩어져서 지내라 라고까지만 명령을 했고 텐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거든요. 당연히 건물 얘기도 안 나왔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도 텐트를 치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칙은 남아있죠. 너희들은 이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12돌은 각 지역에 그냥 자기네 지파에 가서 잘 보관하면서 때 되면 애들이 저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설명해주면 되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길갈에다가 잘 모셔라 뭐 이런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찾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잘못 드렸군요 라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만 일단 정리할까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들 다 느낄 거라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잘 하십시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필요한 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안 드리는 것, 정리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묵상부터 시작하세요. 묵상부터. 아, 저 목사님 또 저러네. 네, 때가 됐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조치가 뭐였냐면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저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뱀한테 물린 거랑 놋뱀을 바라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았어요. 저 목사님 또 저러시네. 묵상부터 하세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연초라. 좀 하세요. 대단치 않잖아요, 이거. 네, 바쁠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대처 방식에 대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예 몰랐던 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쓰기, 이런 것들. 때 되면 주일날 교회 가자, 이런 것들. 뭐, 그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좀 나 스스로에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연초에 설명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희생은 필요합니다. 주일날에 딴 약속을 좀 덜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소소한 결단과 희생도 필요하겠죠. 이 결국 남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세대가 이제 그래야 했다라는 내용을 앞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크게 다른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도 그러니까 동일한 권면을 듣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울게. 실제로 보니까 또 도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막 도움받고 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도움 받잖아요.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하심을 그냥 일단 선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또 1년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연초에 첫 번째 설교가 되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결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취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뭘까?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지만 돌처럼 여겨지는 성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성경책을 막 엄마가 사줬네, 부모님이 물려줬네 해서 귀하게라도 여겼거든요. 물론 그것도 좀 오바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이 사주신 성경, 내가 대학 갈 때 받은 성경책 이러면서 귀하게 여기고 막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그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예 돌처럼 여겨지죠. 예, 그렇게 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성경이 있어요. 날마다 내 핸드폰에 다가오는 읽지도 않는 그 일자가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문자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파묻혀져 있는 작은 문자가 또 온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제가 지금 한 8, 9년 이상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 일인데, 예,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파묻혀져 있는 돌 같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여전히 일이 사라지지 않는 채 그냥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잠깐의 성경 읽기, 잠깐의 쓰기, 이런 행위들, 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썼냐 마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는 뭐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성경도 나는 매일 보내주시는 문자라든가 이것만 보지 않고 실제로 매일 성경책의 왼쪽도 난 다 읽을래 하세요. 뭐 그건 뭐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애매한 장치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상화 작업이 되니까. 제가 감히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못 나오더라도 집 가까운 교회라도 있으면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우리는 일부러 그래서 교회 안 한다 여기가 교회고 예배인데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심호흡하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는 거죠. 막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그랬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여기 이마를 잡고 이렇게 펴줬어요. 이렇게 야, 미간에 힘 풀어. 힘만 풀어도 별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내 문제를. 정말 심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미간에 힘만 빼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잘 겸비하십시오.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또 뒤처지지 마시고 주님과 잘 템포를 맞춰서 좀 알메르 까미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좀 약간 회의적인 시인이긴 한데 그 사람이 했던 시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가 앞서가지 말아요. 뒤쫓지 않을 테니. 뒤쫓지 말아요. 앞서지 않을 테니.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는 친구니까. 이런 시가 있거든요. 같이 걷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막 앞질러 가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먼저 가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호흡 잘 하시고 우리한테 좋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초반이고 나름대로 지도자가 같이 있고 참고로 이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의로 왔냐? 아닙니다. 더 엉망진창이 되긴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차후에 차차 계속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 때 다시 한번 뭐부터 겸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겸비하면서 새해를 출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최우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단도 하십시오. 내가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근데 너무 불안해 말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돌덩어리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 동네 가면 여기도 있고 저 동네 가면 저기도 있고 이걸 어디 한 군데 모아놓으면 뭐 거기 가야 되겠지만 원래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또 마음 겸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일리 서치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것도 참 환영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또 계속 변하겠죠. 열심히 또 받아들이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십시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열심히만 살면 안 되고요. 균형 잡아드린 거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런 것들을 균형 잘 잡아서 하세요. 이런 걸 너무 막 무시하고 너무 이러지 마시고 그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갈 거니까 그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갈 거니까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잘 새기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